호주 선교사로 소개를 받았는데 이렇게 한국 사람이 나와서 죄송합니다. 성경 말씀은 오래 읽었다고 다 잘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도 신학을 하고 공부한 지 꽤 됐는데 부끄럽게도 아직 잘 이해하지 못하는 성경 말씀이 적지 않고요. 또 수년 동안 이 말씀은 이런 뜻이구나, 그런 감동을 가지고 살다가 어떤 계기에는 암흑과도 같은, 또 무지 속에 빠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오랫동안 깨닫지 못하고 씨름하던 그런 말씀이 어떤 계기에 갑자기 또 은혜를 주셔서 깨닫는 경우도, 그런 감사한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한 번 알았다고 끝까지 분명한 것도 아니고, 또 이해가 지금 당장 잘 안 된다고 해도 영영 모르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은 저에게 그런 말씀 중에 하나였습니다. 원래 요한복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언어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특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쉽게 보이지만 저에게는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아니, 나의 이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 아닙니까? 또 하나님이 주신 단 하나의 이 귀한 생명을 버리라니, 그 생명을 주고 나면 이 땅에서의 나의 삶은 무엇인가? 특히 아직 살 날이 창창했던, 젊었을 때 읽었던 이 말씀은 사실 외면하고 싶었던 그런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젊었을 때 저는 손해보지 않고 살려고 굉장히 애를 썼던 것 같습니다. 어떤 기회가 오면은 놓치지 않으려고 했고, 또 기회가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얻기를 바랬습니다. 나에게 크게 필요치 않은 것은 물론 나누어 주기도 하겠지만, 정말 중요하다고 좋다고 생각하는 것은 나만 아는 어느 곳에 잘 숨겨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가장 좋은 초콜릿은 서랍 저 구석에 숨겨놓고 혼자만, 그렇다고 해서 어떤 나쁜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주신 이 삶을 최대한 노력하며 잘 살기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에게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뭔가 좀 시원치 않은 친구였습니다. 꼭 손해보는 짓만 하고 자기 것을 잘 챙기지 못하는, 그 당시 우리끼리 말에는 소위 이제 멍청한 그런 친구였습니다. 우리는 그 친구를 항상 쉽게 대했고 자기 몫을 주장하지 못하는 그를 비웃기까지 했습니다. 다른 친구라면 몰라도 이 친구와 비교하면 나는 그래도 꽤 똑똑하고 스마트하게 잘 사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앞으로 저 친구는 어떻게 하려고 저렇게 허술하게 살까? 그 친구를 걱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나는 손해 안 보려고 잘 챙기며 잘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제 주변에 사실 친구가 많지 않습니다. 그 친구는 손해보며 허술하게 산 것 같았는데 저와는 오히려 반대로 주변에 친구도 많고 사람도 많습니다. 그 친구는 지금 이것저것 다니면서 아주 바쁘게 폼나게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오라는 것도 별로 없고 지금 한가하게 살고 있습니다. 아니, 내가 더 잘 살 줄 알았는데, 더 잘 챙기면서 살 줄 알았는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때쯤 되니까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목숨을 버리라는 것이 꼭 생명을 포기하라는 그런 말씀일까?
형제 자매를 위하여 또 그리스도를 위하여 외롭게 생명을 포기한 사람들을 우리는 순교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하나님은 순교자로 부른 것은 아닐 것입니다. 아니, 그렇다면 목숨을 버리라는 말은,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라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 이웃을 위하여 자기 생명과도 같은 무언가를, 그 소중한 것을 주라는 그런 말씀이 아닐까? 목숨은 아니지만 그것만큼 아끼는 그 무언가를 나누어주며 살라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렇게 13절에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의 전제인 12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주지 않았느냐, 목숨을 주지 않았느냐,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사랑하라. 결국 사랑을 주는 것, 중요한 나의 무언가를 나누어 주는 것, 그것이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그런 사랑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아마 목숨처럼 중요하게 여기는 그 무엇이 각 개인에게 다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친구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시간을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리를 가자 하면 구태여 시간을 더 내어 심리를 가면서 수고해 줄 수 있습니다. 사실 주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시간을 내준다는 거, 굉장한 것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손해본다는 느낌이 날 정도로 나누어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적당히 주는 것이 아니라 손해보았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주어야 정말 목숨같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자식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아이들이 이웃과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서 말한 저희 친구는 손해를 보면서 사는 것 같았지만 지금 그 친구는 큰 나무가 되어 있습니다. 그 친구의 그 그늘 아래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 같고, 또 그 아래서 그 친구의 열매를 나누고 있습니다. 반면에 저는 어떻습니까? 참 똑똑하게 산 것 같았고 손해보지 않게 산 것 같았지만 참 인적이 드문 그런 외로운 나무가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우리 교우 여러분들 앞에서 셀프 디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슬픈 게 뭔지 아십니까? 이제야 성경 말씀을 깨닫고 그대로 행하기 원하지만 그렇게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시간을 나누어 주기 원하지만 이제 내 시간이 그렇게 길게 남지 않았고, 가지고 있었던 물질을 나누기 원하지만 연금에 의지해 살고 있고, 또 봉사하기 원하지만 이제 우리의 이 나이 들어가는 육신에 힘이 빠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지금 할 수 있을 때,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이웃과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면 주는 사람이 이기는 것이고 베푸는 사람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오늘 호주 선교사 겔슨 엥겔이라는 책을 출판하여 우리 교우 여러분들께 조심스럽게 내어놓습니다. 이 겔슨 엥겔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왕길지 목사님입니다. 아마 왕길지 목사님이 이런 분이었습니다. 그는 1900년에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부산진교회 첫 당회장을 시작으로 일신여학교를 위해서 일하셨고, 또 부산 경남 일대를 순회를 많이 하시면서 전도하고 교회를 많이 세워 참 이름 그대로 가장 좋은 것을 친구를 위해서, 우리 조선 사람들을 위해서 주신
그런 분입니다. 그 중에서도 엥겔은 부산진교회를 가장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한국에 온 지 그분이 6년 좀 지난 1906년에 이제 호주로 휴가를 떠나세요. 그래서 그 호주의 멜번 그 교인들 앞에서 보고회를 합니다. 당시 그 총회, 멜버른에 있는 총회 회관에서 열린 보고회에 사람들이 엥겔에게 묻습니다. 무엇 때문에 목사님은 한국에서 일하십니까? 아마 이 말은 호주에서도 할 일이 많은데 왜 그런 나라에 가서 고생을 합니까? 아마 그런 질문이었을 거예요. 그때 엥겔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목회하는 교회로 인함입니다. 즉 자신이 목회하는 부산진 교회로 인하여 한국에서 일한다고 대답하셨습니다. 부산진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엥겔 목사님이 아주 대단하셨던 것 같습니다. 왕길지 목사님은 호주인들에게 이렇게 부산진 교회 교인들을 설명합니다. 그곳에 있는 분들은 친절하고 가정을 사랑하고 매우 공손하고 그리고 타고난 유머 감각이 있다. 그렇게 호주인들에게 소개를 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국인들이 기독교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준비가 잘 되어 있다. 그러면서 그 당시 130년 전 그 당시 한국 선교를 굉장히 희망적이고 긍정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국에서의 우리 왕길지 목사님의 경험은 모두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한국에 오신 지 4년째 되는 해 왕길지 목사님은 굉장히 심한 폭행을 당합니다. 당시 교사인 심 씨가 일본인에게 폭행을 당할 때 왕길지 목사님이 마침 그곳에 도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즉시 그 노인을 구하려다가 오히려 자신도 일본인 노무자에게 발로 차이고 구타를 당합니다. 이 왕길지 목사님은 어쩔 수 없이 도망을 하는데 이 노무자들이 끝까지 따라가며 돌까지 던져서 굉장히 심한 부상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 두 손을 등 뒤로까지 묶였다. 그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 사실은 당시에 호주 신문에까지 났습니다. 그래서 호주 사회에서도 굉장히 큰 이제 그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조선이라는 나라에 우리 왕길지 목사님이 가서 폭행을 당했다. 우리 왕길지 목사님은 친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런 고통을 당하면서까지 사랑하셨던 그런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왕길지 목사님의 한글 사랑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왕길지 목사님은 언어학자요, 영어, 독일어, 라틴어, 히브리어 그리고 헬라어까지 구사하던 아주 능력자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글에 대한 특별한 애정이 있으셨어요. 그런 당시 조선인들이 한문이나 일본어를 쓰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그분은 이런 기록을 남기셨어요. 한국어가 완전한 언어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왜 한문을 더 쓰려고 할까? 왜 한문만 고집하려고 할까? 이제 그런 지식인, 그 당시 그런 지식인들에게, 그 부모들에게 왕길지 목사님은 한글로 된 신학 성경을 선물로 하고 한글을 읽도록 그렇게 독려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한국말을 배워서 한국어로 축도를 하게 된 날을 아주 자랑스럽게 본인의 일기에 기록을 하였고, 부산진교회 당회록을 조선 방언, 즉 한글로 썼고, 또 한국에 오는 선교사들이 한국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한문 시험을 통과해도 월반할 수 없도록 그렇게 왕길지 선교사님이 다 초임 선교사들을 관리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후에 구약 아모스서를 한글로 번역하였고, 내주는 강한 성이요, 그 찬송도 한글로 번역하여 한국교회에 보급하였습니다. 그 어느 선교사가 엥겔처럼 왕길지처럼 한글을 사랑하였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한글 사랑은 유별났던 그런 선교사님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왕길지는 초기 한국교회의 행정과 여러 규정과 규칙을 미국 서울에 있던 미국 선교사들과 함께 확립하는 데 큰 공헌을 하였습니다. 조선 예수교 장로회 제2대 총회장으로 또한 경남노회 노회장으로 오랫동안 교회를 감독하며 치리하셨습니다. 부산진교회 출신으로 후에 또 총회장이 되시는 분이 한 분 더 계시죠. 바로 최재하 목사님입니다. 이로써 부산진교회는 총회장을 2분이나 배출한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아마 엥겔의 공헌 중에, 왕길지 목사님의 공헌 중에 가장 높이 평가되는 것은 아마도 평양신학교 교수를 하면서 한국교회의 일꾼을 많이 양성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가르친 학생들이 후에 한국교회의 지도자들이 되고 경남 지역 목회자가 되어서 이 지역에, 이 땅에 교회를 튼튼히 세웠습니다. 왕길지 목사님은 1937년 은퇴하여 호주로 귀국하십니다. 37년 동안 정말 본인의 생애에 가장 귀한 그 삶을 오로지 조선을 위해서 바치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한국 땅을 떠난 지 2년도 채 안 되어 별세하십니다. 한 번은 그의 친척이 왕길지 목사님께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이제는 좀 그 땅을 떠나십시오. 조선을 좀 떠나서 호주로 돌아오십시오. 우리도 왕길지 목사님과 좀 같이 살고 싶습니다. 그때 왕길지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전쟁 동안, 그 당시 1차 대전이죠. 당신은 입대해서 싸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선교 전쟁에는 퇴역이 없습니다. 아마 왕길지 목사님은 은퇴해서 호주로 가셨지만 그 짧은 2년 동안 그의 마음은 여전히 이곳 한국의 선교 현장, 이곳 부산, 그곳 평양에 있었을 것입니다. 한국교회 총회는 엥겔이 별세하였을 때 사무엘하 3장 38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호주교회 총회가 추모록을 이렇게 남겼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여,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The great man has fallen. 위대한 선교사께서 쓰러지셨다 라고 말할 정도로 호주교회도 그의 죽음을 아쉬워하고 슬퍼했습니다. 총회의 추모사는 그의 일생을 바울에 비교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순회를 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느니라. 정말 왕길지 목사님은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 자신의 목숨을,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조선의 친구들을 위해서 내어 주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주님이 칭찬하십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내 친구다, 주님의 친구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 왕길지 목사님의 희생적인 삶으로 이 부산진 언덕에 많은 사람이 복음을 들을 수 있었고, 또 경상도에 복음의 문이 열렸고, 한국교회에 많은 목회자가 배출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그 말씀이, 생명이, 구원의 기쁜 소식이 바로 우리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오늘 제가 왕길지 목사님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온 인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드렸던 그 원형은 바로 예수님 아니십니까?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자신의 생명을 정말 문자 그대로 피 흘려 온전히 드렸습니다. 그분으로 인하여 온 인류가 구원의 소망을 얻었고, 지금 전 세계가 그를 흠모하며 찬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거듭 말씀드립니다. 누구나 다 순교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또 모두가 왕길지 같은 선교사도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목숨같이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 이웃과 우리 친구들과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목숨처럼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친구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우리 주님을 위해서 버릴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곧 나의 친구라. 주님의 친구이신 우리 왕길지 목사님에 대한 사진을 같이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주신 말씀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